우리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근데 이제 39권이 끝나고 난 뒤에 마태복음이 40번째예요. 그래서 항상 40이라는 숫자는 초대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고, 또 엘리야도 40일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가면 보름이면 갈 거리를 안타깝게도 이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은 이제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시험의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 마태복음을 시험의 책이다. 시험의 책.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또 어느 때는 오래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싫어해요. 그죠? 빨리 복이나 주면 좋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시험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이제, 인본주의가 뭐예요? 자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요 시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지도를 보세요. 전부 힘들었던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유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부유하게 되면 인본주의, 자기 자원이 충분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전부 교회가, 미국도 지금 팔리고, 이제 한국 교회도 아마 10년쯤 되면 벌써 이제 시골 교회는요 합쳐요. 이제 합쳐도 안 돼가지고 이제 3개, 4개씩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느냐면, 이게 바로 마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 메시아가 왔어요. 구세주가 왔어요. 왔는데 그렇게 믿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다 들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줘요. 30년 동안 사도행전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워요. 계속 얻어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전하는데 끝끝내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려요. 닫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아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험에 든 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해마다 모이는데, 올해는 이제 무학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런 연구하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8월 달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왜 초대 주경학자들이 시험의 책이라고 이름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셉이에요. 요셉. 성령으로 자기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끊으려고 그럴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슈나에 보면은 그 죄를,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첫 번째 돌로 쳐서 죽여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동네에서, 그 아는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쳐서 죽이면요 그 집안은요 3, 4대까지 그 슬픔, 아픔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왜? 그 트라우마가
혼인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단두대에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단두대에 죽었거든요. 또 세 번째가 뭐냐? 교수형이에요.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화형. 이 가지 네 가지인데 가장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일 때 그 광경은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교수형이라든가 뭐 화형이라든가 종교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지만은 돌로 맞아 죽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시에 돌을 던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 이유도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이 4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 네 나라가 앞으로 강대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강대국 네 나라가 제국이 생길 건데 바벨론 머리예요. 얼굴 금으로 만드는 신상을 보았어요. 두 번째 이 가슴이죠.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배죠. 배는 뭐냐면 헬라예요. 헬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철이에요. 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철인데 엉덩이부터 두 다리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히랍정교회와 이쪽 서방은 천주교가 1000년 동안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 네 개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어느 때 가장 이스라엘이 혼란의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가 이 전 세계를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30대에 요조를 해요.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두 나라는 별 볼 일 없이 이제 흡수되고 두 나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하고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셀류쿠스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자꾸 이제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는 뭐예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막 신이 새끼를 낳아. 사람이 신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신론 이건 이제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거를 줘요.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서민들은 모두가 혼합주의에다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혹시 자기 약혼녀가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지는 않았는가? 첫 번째는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가만히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걸 예수님을 임신했는데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시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혹시 나는 그런 시험이 없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좀 이 말씀의 나를 한번 비추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혹시 내가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음에 미루지는 않는지.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면 첫 번째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만해진다는 거예요. 태만은 뭐냐? 게으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만은 뭐냐? 순종해야 할 시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지금 감당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주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텐데, 축복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걸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이 태만은 우리의 삶의 신앙인에게는 비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끊어야 되는데 주님이 여러 번 사인을 줬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너가 그러면 내 후손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태만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라든가 이게 제때 뭔가 성장 과정에서 그때 내가 경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경험하면요 엄청난 힘들어집니다. 이 태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태만하다 보면 기만해진다는 거예요. 기만이 뭐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환경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유명한 칼바르트가 이 세 가지를 스위스에서 조그만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은 천주교를 개혁시킨 사람이에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천주교를 개혁시켜서 천주교가 1963년도에 제2바티칸 공회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이거는 누가 했느냐? 칼바르트의 공헌이에요. 이게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아픔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22살 먹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 알프스산에서 죽었어요. 장례식 때 자기 아들의 죽음을 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골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는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명한 말을 쓴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타락하게 되고, 인간이 태만하면은 비극이 오고, 세 번째, 인간이 기만하면, 속이면, 자기를 속이면 이 땅에서 저주가 임한다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분 점점 두 가지, 율법주의와 이 인본주의, 나 이만큼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새벽기도 안 해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 당장 자녀들 안 믿잖아요. 이 생명력이 흘러가려면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시험이 올 때, 마태복음 자체가 시험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딱 걸렸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부족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정말 깔보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이들을 아주 깨트리려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거꾸로 트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니까 30년 딱 끝나자마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려요. 근데 끝까지 재산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진 돈을 꽉 잡고 있던 사람 2만 명은 어떻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참,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가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셀교회에 탐방을 한 거잖아요. 우리보다 월등하게 4만 불 잘 사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말하면 우리보다 탁월하게 잘 사는 사람들인데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셀교회로 전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는 점점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자, 요셉이 끊으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자기 약혼녀에게 몸을 빌려서 지금 구세주가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죽이려고, 끊으려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자기가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면 자기가 얼마나 창피해요. 집안이 막 이 풍지박산 되는 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당시 헬라 사람들의 다신론과 히브리 사람들의 유일신론이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 때 두 가지 큰 이단,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이단이 있었잖아요. 뭐 필로라든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영주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이단에 빠졌었잖아요. 이 요셉이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아요. 꿈을 꿨어요. 현몽했다고 그랬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그 돌에 맞아 죽는 심판, 이 저주를 생각하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절대로 돌에 맞아 죽지 않아. 그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 일 이제 못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 알았어요. 그 이야기 짧게 기록했지만 마태가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자기 집 사가랴가, 친척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뭐 이렇게 했던 거, 누가복음엔 또 그걸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내가 임신했어, 다 들었는데도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을 꿨어요. 20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예언자들이. 근데 왕은 국정을 운영할 때 대제사장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입고 여기에 이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딱 서요. 그럼 왕이 뒤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우림과 둠빔이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걸 대제사장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바로 전달해 줘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천민들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돈을 많이 줘야만이 자기 집까지 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이 드신 늙은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런 평민들은, 근데 요셉은 평민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제 당신의 역사를, 경륜은 고정된 뜻이잖아요. 그 섭리는 뭐예요? 섭리는 고정된 뜻이 아니라 유동적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고정된 뜻이에요. 너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온유한 마음 끝까지. 뱀은 뭐예요? 때로는 안 될 때는 돌아갈 줄도 알고 엎드릴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참 여러분, 이 꿈꾼 얘기가 바로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뭘로요? 뭘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시험이 많은 시대예요. 주님의 일 하는 거요, 이 우선순위 그거 안 둬요. 옛날보다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간단해요.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응답하면 그때 두려움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태만도 이기고 기만도 이기고 교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타락해요. 태만하면 비극이 와요. 내가 거짓된 생활,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기만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첫 번째 시험의 책에 요셉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마태는 40번째 된 성경책이에요, 순서가.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이에요,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요셉이 먼저 통과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험, 유혹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왠지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 내일 새벽부터 내가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휴가도 끝나고 내가 중보기도 해야겠구나, 내가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박병희 장로님이 안 나오셨는데 8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 옷가 때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성령이 감동을 주면 가정 예배 드리고, 바빠서 셀레베 여러분, 이게 세상은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걸 깨뜨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끝내요?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느냐? 왜 망했느냐? 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로 살았느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이 땅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여러분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여러분 가을에 이제 거의 이제 더위는 끝나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마치 임신했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약도 안 먹잖아요. 감기 걸려도 임신하면. 왜? 얘 생명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지금 있어요. 세상에 뺏기겠어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우리 생명,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해져 가지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셉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사람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려고 이제 세례도 받고 공생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헌법까지 이제 선포를 해요. 이 과정을 보면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유혹, 환난, 핍박 여러분이 능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력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약혼했는데 어느 날 뚱땅지같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가브리엘이 어쩌고 막 떠드는 거야. 이거 죽었구나.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거구나. 이 법은 이거는 요셉은 아는 거예요. 화형도 아니에요. 단두대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교수형도 아니에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그런데 꿈을 꾼 거예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승리의 문을 여시고 열매 맺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